자,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자성어가 이렇게 뽑혔어요. 대학 교수 신문에서 나왔는데 그게 아시타비라는 한자 성어가 나왔습니다. 많이 쓰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말을 한자어로 굳이 바꾸신 거죠. 네, 그게 아시타비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바꾸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어느 틈에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갖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만 옳다 하는 생각에 더 사로잡히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뭘 보여주느냐? 자기중심적인 현대의 세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원죄가 깊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썼던 말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이죠. 널리 사람과 세상을 복되고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우리는 더 많이 사용해 왔는데 한국 사회도 이제 더 이상 홍익인간과 같은 이야기는 매력 없는 이야기고 나만 옳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남에게 좋다, 이게 선이 아니에요. 남에게 좋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느 틈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의 선, 공공성을 추구하는 일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남에게 좋으면 악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는 불의에는 민감하지 않은데 불이익에는 굉장히 민감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더 유리한가, 무엇이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세대에는 더 중요한 화두가 되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진리 그리고 사실을 말하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유익한 것만 사실인 것이죠. 깨달음보다는 계산이 앞서고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도박적 베팅을, 두려움을 그냥 이용을 해야 돈을 더 번다 하는 생각들이 강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욕망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진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듣기는 하지만 경청하지 않습니다. Hearing without listening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어쩌면 오늘 이 모습, 철저하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하지만 경청하지 않는 Hearing without listening의 삶을 살아온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hearing without listening의 삶, 그리고 철저하게 진리 중심이 아니라 이익 중심의 삶을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것과 대조되어지는 한결같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엇갈린 두 갈래길이 있었을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벨릭스와 바울의 엇갈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나도 이 벨릭스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 민낯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 벨릭스와 다른 바울의 길을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벨릭스를 사도행전만 보면은요 깜빡하면 속기 쉽습니다. 괜찮은 공직자다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완전히 속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오늘 벨릭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를 알려면 성경에서는 인물의 정보가 좀 부족한데 역사적인 배경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독특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밑바닥에서 하늘까지 올라간 인생 대박의 역전의 명수였습니다. 사도행전만 보면은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의 권력의 1% 안에 들어간 사람처럼만 보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벨릭스는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노예 출신입니다.
그 당시 그 계급 사회, 철저한 이 계급 신분 사회에서 노예가 총독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건 거의 왕 수준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이 노예가 한 나라의 총독 수준까지 올라간 정말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뭐 유다 베너가 그 원래는 괜찮은 집안이었지요. 그렇다가 노예가 됐다가 그 베너 영화에 보면, 안 보셨나요? 네, 그 보면 해가지고 그 아들이 되잖아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예 근본적으로 노예였는데 하늘 꼭대기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에서 총독까지 됐다면 이건 박수 받을 만한 인생이고, 어떻게 그렇게 인생의 격변이 일어났는지 좀 위인 전기에 나올 만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시대에 이 벨릭스를 박수 쳐주고 칭송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일들이 너무나 추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노예였는데, 그 황제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형님 그 팔라스와 함께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매일매일마다 왕을 즐겁게 하는 아주 짜릿하고 자극적인 이벤트 하는 전담 노예였어요. 그게 뭔지 강단에서 굳이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 뭐 설마 무한도전 이런 건 아니었겠죠, 그죠? 그런 수준은 아니었을 겁니다. 매일마다 왕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모든 종류의 19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왕에게 짜릿한 자극적인 즐거움을 주는 일을 전담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덕택에 내가 너에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자유를 주마 하며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팔라스하고 벨릭스는, 이 형제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평생 하던 일이 그 일이고 아는 게 그쪽 계통밖에 없으니까 황제에게 부탁을 합니다. 노예의 신분을 벗었으나 저는 이제 왕 옆에서 이 일만 전담하는 자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료가 되겠다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귀신 같았고, 성적인 욕망은 정상이 아니었으며, 권력은 짐승처럼 잔혹하게 휘둘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 돈에 대한 탐욕이 컸고 돈 냄새에 맡는 귀신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면 그 부정부패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벨릭스가 나중에 로마로 소환되어 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같이 벨릭스에게 성직 매매를 하고 권력을 사던 이 사두개인들하고 유대인 관료들이 우리도 나쁜 놈이지만 쟤는 진짜 나쁜 놈이다 이래가지고 투서를 해요. 못 견딜 만큼 돈을 추구하니까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게 정치 개혁의 개혁이 아니라 같이 부패한 사람들이 못 견딜 정도로 부패했던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면은요, 바울에게도 돈을 바랍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자, 여러분 보면 기가 차죠. 벼룩에 간을 빼도 유분수지. 근데 왜 이랬는지 아세요? 바울이 그때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가 힘든 사람들 부조한다고 후원금 받아서 갖고 왔다는 이야기를 벨릭스 앞에서 하필이면 말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받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부조하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도 읽었는데 우린 다 잊었어요, 그거. 근데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벨릭스 각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제 돈 있다. 정말 이 정도 같으면 그는 대단한 욕망의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성적인 욕망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왕실 출신 아내들만 두었습니다. 노예가, 부인은 전부 다 공주님만 맞았다는 거예요. 3번째 부인은 헤롯 왕가의 자손,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손녀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고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 동생이었던 이 드루실라도 오늘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 멋지게 살았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그 정도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는 총독으로 살아 왕처럼 하늘처럼 뛰어올랐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돈의 노예였고 성적 욕망의 노예였고 권력의 노예였습니다. 하늘까지 올라간 것처럼 보이십니까? 지옥까지 한없이 내려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늘까지 올라간 것처럼 보였지만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벨릭스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복음을 알고 그랬으면 달랐을 텐데,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호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2절 23절을 볼까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계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벨릭스가 인생은 참 추접스럽게 살아왔지만 그는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충분한 자유를 제공해주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공직자처럼 보입니다. 이것만 보면 속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을 보면은요,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복음도 알았고요, 바울도 보호하는 사람이었고요, 계속해서 복음도 듣기도 했고요, 심판의 강론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딱 속기 좋습니다. 아, 벨릭스 같은 공직자가 필요해. 네, 근데 역사를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와, 이런 사람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속은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칼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25절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훌륭한 공직자죠.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참 재미있게 썼습니다. 동시에 심판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들었으나 동시에 어떻다고요? 돈도 무지 밝히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참 이 기록법이 참 저한테는 인상적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옮긴다면 설교도 듣고 목사님도 존중하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듣고 다 하는데 동시에 엄청나게 욕망에 빠져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벨릭스의 실체라는 거예요. 깨달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욕망이 더 큰 인생. 오늘 설교 제목 수학식과 같은 깨달음 플러스 두려움을 했음에도 욕망이 더 컸던 사람, 그래서 듣기는 하나 경청하지 않는 hearing without listening의 사람. 오늘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태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한, 어쩌면 이 동시에 귀를 기울이는 듯 하나 여전히 마음은 욕망의 소리에 경청하고 있는 이 세태의 모습을 벨릭스는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벨릭스처럼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When I get an opportunity, when I get an opportunity, 내가 만약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의 기회가 아니라 그때 그 시간이 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틈이 나면 만날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틈을 주셨던 거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는 그것을 그저 돈 버는 기회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돈 얻는 기회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That's enough. Go away now. When I get an opportunity, I will call you again.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that's not enough였던 겁니다. 지금 들었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고 그저 지금은 돈 얻는 기회로만 여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남들 즐겁게 해주고 황제처럼 느끼게 해주는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총독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황제 흉내 다 내봤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은 거예요. 벨릭스에게 정말 행복했니? 진짜 행복하셨습니까? 세상의 3대 미인을 부인으로 얻고도 그는 여전히 유혹하고 살아야 했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바울에게서도 돈을 얻으려고 들었던 사람, 반역자조차도 뇌물 받고 풀어주는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 행복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다 싶은데 멈추지 못했던 인생, 복음도 알고 복음도 듣고 깨닫고 두려움도 가슴속에 안았지만 When I get an opportunity, When I get an opportunity, 그때만을 언젠가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It was his last opportunity.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대화 다음에 베스도가 내려옵니다. 벨릭스는 교체당합니다. 부정부패로 결국 로마에 압송되었으나 자신의 형님인 팔라스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덕택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너는 너에 맞는 새 동네에 가서 살아라. 너는 정치할 총독이 될 만한 인생은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동네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폼페이였습니다. 그의 부인 드루실라와 함께 벨릭스는 폼페이로 가게 됐고, 그 폼페이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AD 79년 8월 24일 베스비우스 산과 솜마 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 폼페이에서 그는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꽃처럼 살다가 불타 죽었습니다. 화끈하게 살다가 화끈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의 용암보다 더 무서운 지옥의 불 앞에 그는 가야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That's enough. Go away. When I get an opportunity. 내가 언젠가 기회를 잡으면, 틈이 타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했지만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It was his last chance였고 opportunity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틈에 우리의 마음에는 벨릭스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곳에 벨릭스 같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틈에 막연한 동경이, 욕망에 대한 동경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명확하게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벨릭스를 은근히 부러워하는 우리들의 그 욕망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벨릭스의 길을 걸어갔던, 밑에서 노예에서 저 하늘까지 올라가서 누릴 것 다 누린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길을 내려놓고 갔던 바울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높은 것이 하늘이 아닙니다. 땅에서 높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하지 못합니다. 구름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고 그 하늘 꼭대기, 빌딩 꼭대기 위에서 산다고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땅에서 높은 사람일 뿐입니다. 땅에서 높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땅에서 높아지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의 길을 다시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적인 적용을 좀 해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굿 프라이데이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자. 이제 그 기회 라스트 찬스처럼 여기시고 지금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이 쉬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쉬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계십니다. 이 말은 역설적입니다. 너희도 쉬지 마라 하는 것이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삶. 여전히 우리는 욕망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싸우는 싸움을 하지 말고 주님 허락하시는 믿음의 모멘텀을 붙잡고 지금의 이 시간과 기회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그 절박함을 마음에 안고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언젠가라고 하지 말고 지금의 기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여 기회를 찾아 새로운 회복과 결단을 만들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부활주의를 통해 하나님 새롭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모여 함께 기도하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이 변했습니까? 코비드 19 이후로 세상이 변했어요. 저도 속을 뻔했어요. 저도 세상이 변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변했다니까요. 지금 저도 변했고 여러분 다 변하셨어요. 지금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변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변질된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변화된 세상 이야기할 게 아니라 혹시 내 안에 변질된 모습이 있다면 다시 찾기 위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벨릭스는 노예에서 총독까지 올랐지만 그의 인생은 하늘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면 잘 나가다가 바닥까지 추락했지만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여러분 알고시피 샤울이었습니다. 샤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과 싸우던 샤울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시대의 종놈들의 이름,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선시대 양반들 중에 김돌쇠라고 보셨습니까? 네, 혹시 조선시대 양반 부인들 중에 신뺑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사임당은 있어도 신뺑덕은 없습니다. 뺑덕, 돌쇠, 쌍놈들의 이름입니다. 파울로스, 고급스러운 로마인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왕의 이름 샤울을 썼지만 로마인들 앞에서는 파울로스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기 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샤울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즐겨했으나 복음을 듣고 난 다음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노예된 바울이라며 그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처럼 낮아진 종의 이름을 사용했으나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잡으러 체포하러 뛰어다니던 사람이 체포당한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감옥에 갇힌 자라 여기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는 하늘까지 오른 것 같았으나 지옥에 속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땅속까지 내려간 것처럼 보였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노예의 자리에서 총독까지 올라가는 길이 이 땅의 의미이냐, 왕의 이름 내려놓고 종놈의 이름을 사용하며 감옥까지 내려가는 길을 가도 하늘에 속한 자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 두 갈래 길이 지금도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벨릭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행복했느냐? 그리고 또한 지금도 우리 안에 벨릭스 콤플렉스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할까요? 오늘 저는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비움의 자리로 들어가서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가 벨릭스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여길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고, 그리고 무덤까지, 그리고 음부에까지 낮아지시는 삶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어느 누구도 불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었고, 사울이라는 왕의 이름을 내려놓고 파울로스라는 이름으로 선교사가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며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다음 본문에 나오겠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그대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왕을 향해서도 선포할 수 있었던 그의 그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의 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제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십자가의 예수님의 길이 있고,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괴로웠던 벨릭스의 길,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사도 바울의 길이 있고, 행복했지만 괴로웠던 벨릭스의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발가벗 끼우고 채찍 맞고 무덤에 들어가고 음부까지 데려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사나이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벨릭스의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그가 따라갔던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보내면서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벨릭스의 길을 걷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